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제3장 보혈과 유월절, 이 시간에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포도주 잔을 3번 돌리고 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들어온다는 상징으로 집 대문을 활짝 엽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찬양의 잔 또는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리는 넷째 잔을 채우고 제일 어린 아이를 문으로 보내어 엘리야가 왔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재앙인 창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장자라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째 되는 유월절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에 의하여 체포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건을 벗고 유월절 양을 보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건을 벗어야지만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바로 그 우리의 수건을 벗고 비로소 보니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과 예수님은 일치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진다는 뜻은 이처럼 도말하다, 없애다, 지고 가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고 이 점에서 유월절은 속죄제와 닮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생명이 심판 아래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에스겔 45장 21절로 24절에는 유월절 제사를 집례하는 독특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22절에 왕으로 표현됐죠. 왕으로 표현된 단어 히브리어는 이제 나시인데 나시는 유월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무교절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45장 21절 23절에서는 나시 왕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제사장이 아니고 왕인 나시가 드릴까요?
미래에 건축될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유월절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시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2km 밖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에 맞추어 순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순례 여행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탄생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인 전쟁사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보통 때는 60만이 살던 예루살렘의 6월절이 되면 27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6월절은 저녁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낮 시간은 예비일이었죠. 예비일. 이 날에 6월절에 먹기 위한 양을 잡았는데 하루 동안 잡는 양의 숫자는 무려 25만 6천 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이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분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지만 정작 진정한 메시아를 외면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맞고야 말았습니다. 양의 피는 수많은 풀 중에서 우슬초에 묻혀 은설주와 임방에 뿌렸는데 예수님께 쓴 포도주를 뿌릴 때는 우슬초로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음을 예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초막절에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6절, 8절,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6월절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은 6월절에 죽음을 당하여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을 몸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그날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을 죽입니다. 두 장을 비교하면 10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나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달이죠. 또 현대력으로는 3월 중순 또는 4월 중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4월은 그때 해가 보통 6시에 집니다. 6월절 양을 목을 찔러 죽여 가죽을 벗겨 요리를 하는데 보통 3시간이 걸립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까지 6월절 양 요리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양이 죽어야 하는 시간은 바로 3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9시로 즉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하더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월절 양을 잡기 위해 성전으로 모인 사람들은 세 무리로 나누어 양을 잡습니다. 첫째 조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양의 목을 칼로 찔러 피를 흘리면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줄을 서서 양의 피를 담은 양동이를 이어 넘기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양은 1년 된 양으로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성전 옆에 붙어있는 풀장의 물에 씻어서 더없이 정결하게 만들어 제사를 위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유월절 양들과는 달리 그 양들의 상징이었던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몸은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의해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던 그 흠없는 양들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린 양을 손에 끌고 성전에 모여서 줄을 지어 자기 양을 잡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픈 장면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들의 피를 제단에 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축제 이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같이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는 피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가 오히려 은혜가 되어 보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간 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축복과 구원의 밤입니다. 하지만 애굽에게는 통곡과 저주와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 시에도 동일합니다.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피가 없는 자는 통곡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재앙도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질 수 없으나 만이 우리를 죄악과 사탄에게서 구원을 받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